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목자였던 자신의 과거 경험을 사용하여서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것을 회고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양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은 광야라는 그런 조건을 지나가야 했고, 또 시기적으로도 때를 맞추어서 그 이른비를 따라서, 그 이른비가 내릴 때를 따라서 맞추어 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10cm 앞도 제대로 못 보는 자기 그 양의 조건 속에서, 또 광야라는 위험천만한 그런 조건 속에서 목자는 양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양은 그렇게 귀를 쫑긋 세워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또 앞에 가는 다른 양들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자를 쫓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처럼 푸른 풀밭에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를 다윗이 썼고, 그 다윗 역시 이 시에 등장하는 양과 같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또 광야같이 황량한 그 인생길을 걸어가야 했고, 언제나 사나운 맹수와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과 또 자리를 끊임없이 노리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인생을 말씀으로 이끌어 오셨죠.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의 그 풍성한 꼴이 있는 곳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 가운데서 그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푸른 풀밭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과 그런 결국이 자기의 힘으로 결코 되어질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는 그가 나를 누이셨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듯이 다윗이 이르게 되었던 곳은 그런 푸른 풀만이 풍성한 어떤 풍족함만 느끼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쉴만한 물가가 있는, 다시 말해 쉼과 회복이 있는 그런 복된 곳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만들어내시는 그 결과가 얼마나 복된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쉴 만한 물가를 직역해서 이렇게 번역하자면 쉼 또는 안식의 물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음식의 공급뿐만이 아니라 물의 공급은 생명의 필수적이죠. 특별히 메마른 광야라는 그 조건에 있는 양떼들에게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이러한 쉼이 있는 곳, 잔잔한 물이 흐르는 곳은 목자로 하여금 양들을 마시게 하고 또 씻게 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인 것이죠. 또한 그곳은 양들이 길이 험난한 그런 여정 가운데서 갖게 되는 상처들, 그것을 씻고 고치며 결국 진짜 참된 회복과 쉼을 얻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역해서 번역했듯이 이 쉴만한이라는 단어는 원래 형용사가 아니라 쉼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쉼의 물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쉼, 여기서 얘기하는 쉴만으로 이렇게 형용사로 번역된 쉼이라는 이 명사는 구약에서 주로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첫째로는 이 단어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리키죠. 신명기 1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여기서 얘기하는 안식이 바로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르게 될 그 약속의 땅, 기업이 될 거고 또 안식이 될 땅, 그 땅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열왕기상 8장 5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여기서 태평으로 번역된 단어가 또 같은 쉼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맥락도 그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쉼이란 단어는 그렇게 약속의 땅을 상징적으로 가리킵니다.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는 영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곳에 바로 쉼과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단어는 더 좁은 의미로 하나님 말씀의 그 통치가 있는 그 땅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편 132편 8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권능의 궤는 법궤를 말하는 것이고 평안한 곳은 다름 아니라 이 쉼이라는 같은 단어인데 바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이사야 66장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이랴. 여기에 등장하는 안식할 처소, 이것도 역시 같은 단어인 쉼이라는 성전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신자는 자신의 더러움이 깨끗해지고 또 모든 상처가 회복될 수 있으며 결국 참된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구약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야말로 더러움이 씻겨지고 상처가 회복되며 진정한 안식을 맛보는 그런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그 성전은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 그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서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지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성전, 특히 성전 제사 때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의 피로 인하여서 죄인인 자들이 더러움을 씻음 받습니다. 또 그 희생 제물, 그 안에서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확인하게 되므로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함과 회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마음의 그 평안과 쉼을 또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앞서 푸른 풀밭으로 묘사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며 우리를 풍성케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 그는 쉴만한 물가라는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통치가 주는 그 쉼과 회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 성전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핵심으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신자는 자신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음받고 상처를 씻기고 또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안식의 궁극적인 장소는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다윗처럼 되고 싶다는 사람이 많은데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다윗의 인생 우리가 제대로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수많은 어려움에 처했었고 또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죄에 크게 미끄러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죠. 더러움이 살아가는 동안에 묻은 것입니다.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또 여러 많은 상처를 받았죠. 물론 자기가 스스로 만든 또 자신의 연약함과 그 죄로 인하여서 만든 것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자녀들로 인하여서 받은 그 고난은
아마 다윗의 그 마음속에 큰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외적으로만 본다면 다윗의 인생은 거의 쉬밀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고난스러운 삶의 여정이었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쉴만한 물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죠. 자신의 그런 더러움들이 씻기고 또 자신의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는 그곳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있었죠. 물론 다윗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죠. 결국 하나님의 이 참된 안식을 얻는 일이 이 쉴만한 물가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그 회막에서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쉼의 물가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그가 인도함을 받아 걸어온 인생이 녹록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 인도함을 받아 이른 곳은 그 모든 자신의 더러움을 씻기고 또 쓰라린 모든 상처들을 넉넉하게 치유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자의 인생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험난한 세상 그 황량한 그 모든 조건들 속에서 더러워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은 신자라면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상처가 없다면 그는 어쩌면 신자는 둘째치고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스스로 더러워지든 또 스스로 상처를 만들든 또 환경적인 것에 의해 그러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또 가장 가까운 또 같이 걸어가는 양들에 의해서도 다른 지체들에 의해서도 더러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아픔과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수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럴 때마다 그 성전 또 회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에 나아가 희생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씻고 또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받은 수많은 상처들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회복하여 쉼을 얻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이 다윗은 아마 언젠가 있게 될 그 참된 안식의 때 그때를 고대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더러움이 묻어나지 않고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없고 영원토록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때가 있음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6절의 하반절과 같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도 쉴만한 물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통치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던 그 약속의 땅의 실체이자 또 성전의 실체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죠. 우리의 더러움과 상처를 치유하여 회복해 주시고 또 참된 안식을 제공해 주는 그 쉴만한 물가가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감사하게 신자들은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자신에게 있는 그 더러움을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그 보혈로 그 존귀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믿는 신자들은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있는 그 상처와 아픔 또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과 같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씻음과 회복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동안 죄로 인해 더러워졌을 때 그분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환경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의해 아픔을 겪고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분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그분께 자백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그분께 아뢰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큰 안식으로,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쉴만한 물가가 되시는 그분을 인하여서 씻음과 회복과 안식을 맛보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으로 말미암는 그 복된 신자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 씻음과 회복과 안식을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맛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르러야 할 그곳, 그것을 더 완전하게 풍성하게 누릴 그곳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죄와 세상과 사단이라는 그러한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으로 실제이지만 어쩌면 맛보기에 불과한 그러한 씻음과 회복과 안식, 그 모든 것을 완전하고도 영원히 누리게 할 그때를 주님은 예비하고 계시고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따라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날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 씻음과 회복과 안식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셔서 결국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복된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기도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할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며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그것을 받은 자로서 이 하루를 또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쉴만한 물가로 정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소유한 자로 그분으로부터 참으로 씻음과 회복과 안식을 정말 맛보며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영원한 것이 또 우리 앞에 있는 자로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유익들을, 복들을 누릴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고 정말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일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험난한 인생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씻음과 회복과 안식을 더 많이 누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그것 또한 그것을 영원히 크게 정말 어떤 가감 없이 맛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약속하신 그것을 정말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그런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